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 오늘은 이제 대림절, 제가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거리에 성탄 장식이 없고 또 성탄절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여기 반포 지역은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많은 상가와 이주들이 이 아파트들이 이사를 가면서 오히려 저녁이 되면 더 어두워지고 더 삭막한 분위기가 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너무나 상업적인 분위기가 많고 또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들떠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젠 또 너무나도 조용하니까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대림절을 묵상하며 보내는 또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 시절에 이 성탄절은 어떠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또 혹시 교회를 다녔다면 그때 성탄절은 어떠했을까?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이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11월 1일만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서 성탄 행사 연습을 합니다. 1980년대 시골 교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나무를 태워서 하는 난로여서 난로 위에 고구마나 밤이나 감자들을 구워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의자가 없고 그때는 바닥이었습니다. 나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뭐가 있었을까요? 방석이 있었습니다. 방석이 있으면 두 가지 재미있는 게임이 있죠. 하나는 이 베개 싸움처럼 베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임이 있고 또 하나는 비행 접시 게임. 누가 더 방석을 멀리 던지는가. 그래서 교회 안이 연습은 거의 하지 않고 완전히 난장판 같은 그런 분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토요일이 되면 산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갑니다. 이 난로에 뗄 나무를 캐기 위해서 이 톱으로 나무를 베어오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산에 가서 베어와도 그렇게 누가 뭐 말리질 않았을 때여가지고 산에 가서 이 톱으로 나무를 베어오면 교회 앞마당에서 도끼로 또 그 나무를 이렇게 쪼개고 또 교회 종탑 위에 올라가서 이 전구 장식을 하고 또 성탄 예배 행사를 마치면 교회에서 밤새도록 놓은 다음에 새벽이 되면 그때는 참 추운 칼바람에 눈이를 거르며 새벽성을 돌면 우리 성도들이 따뜻한 찐빵이나 간식을 제공해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요즘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또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그냥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싸여서 올해도 한 해가 다 갔구나 하는 그런 한탄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보통 이 사람들과의 탄생과는 다른 특별한 오심, 즉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이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실패와 이 좌절의 어두움 가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벅찬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점점점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마치 우리가 돌잔치에 가면 생일인 아기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에도 예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데 여행 가거나 좋은 식사하거나 우리끼리 좋은 시간을 이제 보내려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왕이 가지고 다니는 이 품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왕이 외국 갈 때마다 수많은 행사에 참여할 화려한 옷들을 수백 벌씩 챙겨간다고 합니다. 또 아프면 갑자기 이 처방할 약들도 많이 챙겨가고, 심지어 아무 화장실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 뚜껑까지도 챙겨간다고 합니다. 그 짐이 2,000kg가 넘는 무게라고 합니다. 또 전속 미용사, 수많은 수행원, 경호원들, 그래서 또 여왕이 방문하는 곳마다 그곳에 유명인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언론사들은 여왕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하는지를 방송으로 내보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하계에서 이 지구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구는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작은 점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점인데, 그 나라의 한 여왕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다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예를 갖추어 환영 행사를 가졌나요? 수많은 전 세계 뉴스의 톱 뉴스를 장식하며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왔었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배경을 보면 목자들의 환영과 동방의 박사들의 환영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예루살렘의 이 분위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불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헤롯 왕의 반응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이 소동했다는 말은 새 번역에서는 당황했다, 현대 성경에서는 불안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당황하고 왜 저들이 불안해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로마가 다스릴 땅이 너무나도 넓고 많다 보니까 황제가 다 통치를 할 수 없고 지역마다 그 지역에 맞는 총독이나 왕을 임명해서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헤롯이라는 왕이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통치하는데, 헤롯 왕이 로마 원로원 회의에게 이제 뇌물을 줘서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헤롯 왕은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이돔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을 우리의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백성들의 눈치도 보아야 됐고, 또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도 해야만 했습니다. 점점 이것들이 힘들어지자 헤롯 대왕이 이제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 아내와 자기 3명의 아들, 장모, 처남, 이제 이 삼촌들을 제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찰나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불안한 왕권을 유지하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헤롯 왕이 이 불안해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의 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진짜 왕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왕의 극복 방안은 진짜 왕을 죽이는 것,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자, 어린아이의 대학살, 이것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속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대적하는, 메시아를 죽이는 사탄의 역할을 헤롯 대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하고 있고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헤롯 왕이 이제 소동한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택했던 지역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토록 저들이 이제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왜 소동하며 당황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을까요? 저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민족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는 예언과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지배에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받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적기라고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메시아가 왔는데 왜 아무도 모르고 왜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셨는데 왜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몇 가지의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빌립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예수인지를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 무엇을 말하죠?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소유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이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 이 종들을 시켜서 수확할 열매들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관리하던 이 청지기들이 어떻게 하죠? 그 종을 거부하고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일이 여러 번 이루어지자 이 주인이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죠? 그 땅의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이 수확물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드디어 아들이 걸어옵니다. 그러자 그 땅을 관리하던 관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 상속자가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저 상속자를 죽이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서 그 상속자 아들을 죽입니다. 상속자를 죽인다고 그 땅이 자기들 것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시편 24편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는 시편 24편 1절입니다.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 것입니까? 생각 잘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나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자기 이름을 우리 너사물에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시작. 이롱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롱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아가 라고 자꾸 우리에게 유혹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땅의 이 주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마치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은행의 직원과 같습니다. 은행에 가면 금고에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 직원이 저 돈이 마치 내 것을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이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회는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은행의 직원은 그 돈을 잘 관리하는 역할만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다시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그 은행 직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모습을 거기서 수많은 우리들이 보고 듣고 체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저들이 보고 들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어떤 주인이 있다는 말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이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 다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것을, 마귀는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또 다른 주인이 누가 있어? 혹시 있어? 그러면 그 주인을 없애면 되지. 이런 해롭 같은 마음이 혹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이 성탄절의 이 주인공인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고 쾌락이고 부귀영화고 권력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니까 이 성탄절에 예수 없는 이 성탄절을 보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대로 우리가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어떠한 기간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강절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왜 주인 없는, 주인공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이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안이 열리셔서 우리가 진정한 이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완전히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고 이 땅에 다시 인류를 심판할 이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반복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